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늦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더웠냐는 듯이 어이 추워 여러분 춥다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늦더위를 힘들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더위를 즐기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시원한 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팥빙수와 같은 은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다 팥빙수 한 그릇씩 여러분 드시기를. 여러분 드실 분이 없으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와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시기 위하여서 이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그가 이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 지중해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우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바람과 바다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 요나가 그나마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다면 지금의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는 잠자고 있는 선지자를 깨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알람 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배 안에 선원들은 당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고난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요나는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잠자는 선지자를 깨우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배의 선장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선장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갑판 위로 뛰쳐 올라와 가지고 말이죠, 배에 있는 짐들을, 그 짐들이 뭐 보통 짐이었겠습니까? 다 그 유럽으로, 다 그 지중해 연안에 각 나라들로 다 수출하는 그런 값비싼 물건들이었을 텐데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면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파선 직전에 있는 배를 구하려 필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말이죠, 각각 자기 민족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 신이시여 신이시여, 다 각각 자기네 나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까 욥바 항구에서 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서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 맞냐고. 이 처음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말이죠, 이 배가 다시스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서 이 배에 올라탄 그 수상한 남자, 그 사람만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그 사람 저녁도 안 먹고 왠지인지 그냥 저 갑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이 선장이 왠지 느낌이 쌓여가지고 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요나가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난리통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 지금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 부르스는데 이 사람은 혼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이 모습을 보자 이 선장이 하도 그냥 어이가 없고 우라가 치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오늘 이렇게 요나에게 이 책망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선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지금 이런 판국에 잠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잠이 오느냐.
지금 가판위에서 사람들은 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라는 사람 아무리 성격이 느긋하고 정말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렇지 아무리 초저녁 잠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 난리통에 속편히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수십 년을 이 지중해 바다에서 정말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폭풍우는 내 선장 내 평생에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뭐 각종 생각지도 못한 예전에 없었던 그런 자연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지중해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거의 호수 같은 바다거든요. 이 대륙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도 거의 없고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거의 폭풍이나 이런 허리케인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서 세상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엄청난 폭풍우를 바다 위로 이 내리치셔가지고 말이죠. 이 잠자는 선지자를 깨우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장 요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제발 좀 일어나서 당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민족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장도 요나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왜냐하면 이 요나 선지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니 당신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이 격변하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까지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사회를 안정시켜 좀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요 그것이 선지자 요나를 향한 이 선장의 외침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 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영혼 그들 자신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무의식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오늘 이 선장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 남마 아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말은 못하지만 뭐 이렇게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들도 아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모든 대한국민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애창하는 뭐예요? 애국가. 여러분 애국가 첫 소절 1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원래 처음에는 그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고 작사는 이제 우리 민족 우리 지사분들이 다 이제
뜻을 모아서 작사를 한 건데,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뭐 70년대 이렇게 80년대 넘어가면서 이게 괜히 뭐 종교 편향 뭐 이런 거 그냥 휩싸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느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느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죠, 여러분. 누가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안다니까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 여러분 우리 임정에서부터 임시정부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근본 그 뿌리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것. 일제 36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우리의 전통, 와 정말 여러분 지금 세계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I'm from South Korea. 예?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영어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오래간만에 또 영어를 하려니까 하여튼 영어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이게 I'm a pastor of 권선 제일 Church. 이거 어제부터 하는데 하여튼 제 혀가 좀 풀리도록 여러분 그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K-컬처, K-푸드, 뭐 K-팝, 정말 이 K만 들어가면 뭐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세계. 그런데 세상에 그런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정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 정신을 이렇게 강탈하고, 그러나 그런 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정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정말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간구하신 우리 손양호 목사님처럼 말이죠, 그런 민족의 선각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뭐가 있었습니까? 광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복의 역사가 뭐 연합군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이 해방의 역사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광복의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19년 그 3.1운동 때 그 김이동 입선언서를 작성하신 그 33분의 그 민족지사분들, 그분들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6분의 민족지사가 어떤 분들이었느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제 나머지 분들이 뭐 천도교, 뭐 천주교, 뭐 이렇게 불교 이제 인사들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 33분 가운데 16분이 여러분 아주 신실한 이 믿음의 이 선각자들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오와 우박을 동원하셔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아새끼들,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쳐서 무찌르셨어요. 자, 우리 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고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사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참 문제가 있고 고비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담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잠만 잘 수가 있느냐는 말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사명의 직무 유기를 짓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다시 말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그 공간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에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지만 원래 6.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부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컬처, K문화, 엄청납니다. 엄청나 진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진짜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인도에다가 이렇게 선교사님 요청으로 한복을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한복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이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교회가 없다고 세상에. 자기는 그냥 뭐 많아야 한 4-5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30벌이 넘게 들어요. 30벌이. 와, 진짜. 그래서 거기 가운데 몇 벌은 꽁쳐가지고 이번 필리핀 갑니다. 너무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필리핀 가가지고 인도 선교사님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오시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같은 성교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렇게 참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뭐 물론 외적으로는 뭐 여러 많은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열심히 정말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죠.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60년대 70년대 새벽을 깨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기도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정말 기도의 불이 뜨거웠습니까? 새벽마다 또 금요 철야 때마다 얼마나 전국 정말 또 여름과 겨울에는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그 기도원에 얼마나 정말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게 30년 전이죠. 벌써 제가 입시를 마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좀 기간이 있잖아요. 남는 시간이. 이제 기도하려고 평택에 있는, 제가 아산에 살았으니까 제가 평택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기도원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평일인데도 와 1월인가 2월이었는데 야 그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바리바리 그냥 이불 싸들고 모포 저도 이제 침낭 갖고 갔는데 그 바닥에 그냥 자리 깔아놓고 그냥 아침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 며칠 동안 있는데 그 그냥 기도원이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평일에도 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기도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에요? 예,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우리 최사실 목사님 기념하는 오살리 그 기도원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기는 여러분 지금도 1년 365일 매일같이 거기는 집회가 열립니다. 거기는 집회를 안 하는 때가 없어요. 매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저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이 셔틀버스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거기 오산리 기도원까지 그 셔틀 타고 거기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하여튼 4학년 때인가 그때 하여튼 못 모르고 저는 그냥 같이 이제 따라갔어요. 와 그런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세상에 와 사람 많은 걸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냥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오산리 기도원이 굉장히 거기가 본당이 넓거든요. 거기가 그 바닥이 정말 거의 뭐 축구장 거의 막 축구장만한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런데 그 넓은 그 기도원 그 바닥에 앉을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 모포 하나씩 깔고 다 자기 자리 지키면서 거기는 이제 자리 조금만 비면은 그냥 바로 그냥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자리 뺐거든요. 완전히 그냥 자리 다툼이. 이런 앞자리는 뭐 아예 왜냐하면 앞에 있어야 막 거기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막 기도도 빨리 받고 이러니까 앞자리는 완전히 뭐 자리도 없고 그 넓은 기도원 그 자리가 정말 사람이 팔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기도원 주위에는 기도굴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굴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항상 만원이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정 부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 이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어떤 좀 고상하고 조용한 기도 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게 기도의 불이 꺼져간 거예요. 이런 기도 운동의 모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또 기도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다. 물론 당연히 우리 기도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면서부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전보다 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 두면서 무엇을 구하고 달라며 부르짖는 기도를 마치 기복주의적이고 그냥 유치한 기도인 양 그렇게 치부하면서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퍼져가면서 과연 오늘 우리 시대 얼마나 예전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가. 오히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아이 뭐 이렇게 그냥 목 아프게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정말 절박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이렇게 기도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교회의 통계이긴 한데요.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들 여러분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1시간? 하루 평균 30분 얼마나 기도할까요? 통계 좀 몇 년 된 자료긴 하지만
아마 지금은 더 기도 안 하겠죠?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7분 기도하는데 7분. 그것도 식사 기도 포함해 가지고 와, 제가 그거 듣고 참, 야, 미국 교회 참 너무하다, 너무해. 세상에 7분이 뭡니까? 7분. 그것도 식사 기도 포함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왜 일단은 미국 교회는 거의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요. 금요철야 당연히 없죠. 그나마 한인교회 중심으로 좀 이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철가 있지. 미국 교회는 뭐 거의 없어요, 없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 물론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오늘 요나 선지자와 같이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또 요새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예 새벽 예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새벽 예배가 없어. 그냥 각자 알아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 가가지고 그냥 개인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 교회는 목회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 아니면 와, 그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편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새벽 예배 절대로 여러분 중단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우리는 하여튼 명절에도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래요, 맡기래요? 맡기라. 너희 염려를 너희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간구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염려와 모든 무거운 근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참된 평강과 위로와 확신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하러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선교가 바로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이번 수석 연휴 기간 정말 우리 선교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25명의 우리 선교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 또 그곳에서 좋은 날씨를 일기 가운데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끈을 우리가 다시 동여매면서 다시 우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로 기도에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